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사도행전 4장 16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것을 위협하여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어떻게 하지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자,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으로 인해 온 공회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권력자 모두가 적지 않게 당황했던 내용들을 지지난주에 들었었어요. 그렇죠? 기억이 안 나니? 그래. 자, 그 재판이 벌어질 때 이 두 사도의 태도는 너무나 차분했으며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에 대해서 그들에게 신문할 때 이 완전히 회복된 이 사람에 대하여 그들은 분명하게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증거했고 또 성경적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당당히 선언할 때 이 산에 들른 공의의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이 학문 없고 무식한 사람인 줄을 기대하고 있었다가 그렇게 알았다가 깜짝 놀랍니다. 전에도 그랬죠. 우리처럼 모두가 교육을 받던 시대가 아니라고요. 엘리트들 소수, 유력한 가문 소수 이런 사람들만 교육을 받고 또 논리적으로 지식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를 또박또박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맞춰서 논증하는 거 보고 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이 기적, 이 표적의 당사자가 회복되어서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기에 이들은 처음에는 겁박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이들의 당당함에 밀려서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먼저 잠깐 나가 있으라. 그리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16절에 자기들끼리 한 얘기가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들의 이야기의 핵심이 이런 겁니다.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재판 전에는 먼저 이들을 어떻게 겁박하고 해야 하고 해서 이들을 이렇게 할까 하는 자신들의 뜻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됐다는 상황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놀라운 기적이 예루살렘 모든 사람에게 쫙 알려졌기 때문에 이 자기들이 아무리 거짓말로 이런 기적을 그냥 헛소문이다 부인할 수도 속일 수도 없게 되었기에 이들은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로 그들은 곤경에 처해 있었는데 이 유명한 기적이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들에게 갑자기 퍼진 이 기적이 다름 아닌 자신들이 죽였던 예수라는 이름으로 행해졌고 심지어 그 이름으로 멀쩡히 서 있는
자기들도 아는 그 사람이 그렇게 서 있는 것을 보니까 자기들도 이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런 당황한 이렇게 난처한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제 처음에 그들을 사도들을 겁박하고 위협하려고 했던,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냐면 이것이 바로 악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그랬다. 마술적이고 귀신의 역사를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한 것이다 해서 이 종교 재판에서 몰아갈 수 있을 이런 계획을 바꿔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알리거나 또 그렇게 해서 벌을 줄 수 없다고 생각이 되자 이제 다시 한번 그들은 힘과 권력으로 어떻게 하려고 했죠? 17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래요. 이제 속일 수도 없고 법적으로 이들을 해서 이렇게 몰아갈 수도 없게 되니까 이제 협박을 해서, 여기 위협하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하파일레오라는 말로 위협하다, 경고하다, 협박하다라는 무시무시한 단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후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즉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이 이름을 가르치지도 퍼지지도 말하지도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협하자, 협박하자. 그렇게 이제 안 되니까 힘과 권력을 동원해서 이제 이렇게 압박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아마 이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사람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면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의 그러했듯이 처음엔 당당했지만 그들이 이렇게 권력으로 누르면 겁을 먹고 결국은 자신들의 뜻대로 살고 싶으면 이렇게 하라는 말에 위축돼서 그렇게 돌아갈 걸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 사도들을 다시 부릅니다. 18절 그들을 불러 이렇게 경고하여 도무지 어떤 경우라도 누구에게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것은 경고였고 위협이었습니다. 협박이었다고요. 우리 협박할 때 어떻게 되죠? 너 까불면 알지? 뭘 알아? 너 죽어. 죽일 거야. 막. 옛날에, 요즘은 이렇게 이런 말 안 했는데 제가 클 때는 인권이 참 경시됐었는지 뭐만 하면 죽인대요. 그냥 웃으면 죽어, 뭐 까불면 죽어, 이거 먹으면 죽어. 죽는 일이 참 파리 한 마리 죽이는 것 같이 쉽게 됐단 말인데 요즘은 좀 그런 말 좀 안 쓰죠. 서희야, 은하야, 그런 말 많이 안 쓰지 이제. 써? 시온이 너 죽어 그래? 아무튼 이렇게 말은 그렇게 경고했지만 그들은 눈빛이나 모든 태도에서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고대의 법정 분위기라는 것이 한 사람을 이렇게 중앙에 세워놓고 쫙 둘러서 높은 곳에 앉아서 엄숙하고 아니 무섭기까지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그 다수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경고하고 협박하고 또 이렇게 위협하는 이런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쫄면 안 되지 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막 이렇게 쪼그라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말입니다. 또다시 이 미친 인간들이 자신의 기대를 깨트리고 한마디를 얻는데 19절 20절에 그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대신 외쳐보십시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마 산에 들린 공예는 이렇게 협박하면 조심하도록 할게요. 라든지 이렇게 위축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성경 이야기를 떠나서 우리 좀 삶의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여러분 동물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압니까? 사자, 호랑이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순한 동물이라 할지라도 몰려있고 상처받은 짐승들이 위험해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막 도망가다 이렇게 궁지에 몰리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냥 어차피 죽을 거 확 달려든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우리 집 이렇게 층계를 내려가는데 이렇게 그 층계 내려가 이제 신발장 입고 그런데 갑자기 냐옹 이런 새끼 고양이 소리가 나요. 그리고 밖에서는 냐옹 막 이런 굵은 어미 소리도 들리고 이렇게 보니까 새끼 고양이가 엄마를 따라서 이렇게 담을 가다가 아마 넘어졌든지 빠졌든지 이렇게 쫓아가지를 못하고 무서우니까 우리 집에 이렇게 층기 밑에 약간 어두운 데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선한 마음이 동해서 빨리 돌려줘야지. 근데 이제 새끼 고양이 항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잘 잡으면 되겠지 하고 이렇게 확 잡았는데 글쎄 그냥 얘가 나를 확 물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피가 빵꾸가 뚫려갖고 피가 철철철 나는 거야. 그래서 그 공업용 우리 아버님한테 있던 공업용 가죽 장갑을 끼고 테이블 밟은 다음에 끼고 이렇게 했는데 막 핥히고 무는데 막 그랬더니 그냥 지 어떻게 하는지 알고 막 그렇게 나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걔를 이렇게 바깥에 놓더니 어미가 막 달려오더니 소리가 없어진 거 보니까 잘 쫓아간 것 같아요. 여러분 고양이 한 마리가 요만하지만 얘네들이 사람한테 달렸을 때 기절해요. 새끼 고양이도 그렇게 안 칼지더라고요. 근데 궁지에 몰리고 막 그런 고양이라면 등치가 커도 냥 그러고 달려들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아니라 상처 입은 호랑이라면 어떡할까요? 그냥도 무시무시한데 상처 입어서 그냥 막 몰려있는 이 가만 보면 여러분들 그 다큐나 이런 데 보시면 이 큰 우리에 갇힌 이 야생 돼지들 있잖아요. 멧돼지 같은 거. 자기 몸이 부서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갔다가 막 쾅쾅 그 우리에 쇠 우리에 부딪혀요. 그러면 이 쇠 우리가 힐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부딪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호랑이 만날 일은 없지만 특별히 상처 입은 호랑이나 사자 안 만나기를 축복해요. 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산헤드린 공예와 그 장이었던 대제사장이 바로 상처 입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벌써 사람들로부터 권위를 잃어버렸고 인기를 잃어버렸고 어쩌면 자신들이 더 이상 권력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상처 입고 궁지에 몰린 호랑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다시 이렇게 자신들의 권위를 없이 여기고 또 이렇게 대항하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의 마음에는 아마 살심이 돌았을 거예요. 죽이고자. 그리고 한번 그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판단해 보십시오. 이 말이 이런 내용이에요. 당신들이 하나님보다 높습니까?
당신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보다 더 권위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그렇게 당신들 말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거부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장으로 불리는 사람 있죠. 가장도 그렇고, 엄마 아빠 또 그렇고, 회사의 사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떤 기관장도 그렇고, 심지어 목사인 저도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압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권위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혼내고 있는, 아빠가 뭔데? 이렇게 10대가 그때 할 때 놀래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부하 직원에게 당연히 할 말을 했던 건데 갑자기 기대하지 않았던, 그래서요. 간두면 될 거 아니야. 저는 못해서 한 교회에서 몇십 년 있어요. 속에서는. 그런데다 이것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망신스러운 일을 당하는 게 제일 싫어하는 일들이 바로 연세감 꼰대들의 특징입니다. 만약에 이런 권위에 대한 도전이 아니었다라고 해도 이것을 들었던 대제사장과 산헤들린 공의원들은 당신들이 하나님보다 높습니까? 진지하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조롱하려고 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위협을 하고 그렇게 협박을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조롱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황했고, 사람들은 대부분 말이에요, 자신들이 당황했다라는 것이 더 화를 일으켜요. 체면이 손상됐거나 자기의 권위가 깎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화났는지 모르지만 당황할 때 더 화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산헤들린 공회는 할 수만 있으면, 눈으로 죽일 수만 있으면 죽였을 것인데, 아무튼 그렇게 극도로 분노하고 있었을 아마 그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옳구나 이런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엄청난 살기들을 쏟아내고 있었을 거예요. 좀 엉뚱한 얘기인데 옛날 무협지에는 살기만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이 내공이 많은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은 내공은 없었고 아마 이렇게 분위기가 엄청나게 차가워지고 죽일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이스라엘 사람들 막 선동해서 죽일 수 있었던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죽이지 않고 사도들을 풀어주게 될까요? 왜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 텐데, 여기 한번 보십시다. 4장 보시면 이렇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럴 때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될지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아멘. 이 공회는 분노했어요. 죽일 듯한 눈빛이었지만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조금 전에 경고하고 위협했던 것처럼 먹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다시 한번 더 반복할 뿐만 아니라 더 위협해서 하지 마.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전하지도 말하지도 마. 그렇게 되면 알지? 이렇게 위협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도들은 겁을 먹었을까요? 좀 전에는 그렇게 위협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떤 것이 더 옳은지 너희들 스스로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너희는 위협해라.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랬던 사람이 이제 위협한다고 아까 제가 실수했어요. 이제 안 그럴게 이러고 돌아갔을까요? 전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전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위협도 어떠한 협박도 협박이 될 수 없어요. 예전에 한 독일 경찰 간부, 그러니까 게스타포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가 있었던 그 일화를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목사님을 아주 오랫동안 감방에서 위협하고 고문도 했었고 심지어 끔찍한 협박도 계속 이어갔지만, 도무지 그 목사님은 그 비밀 경찰의 말을 따라서 어떤 이야기를 이제 숨겨둔 이야기들을, 정보들을 공개하지도 않고 너무 태연히 항상 그렇게 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자 어느 날 그 비밀 경찰 간부는 그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왜 아무 것에서도 무서워하지 않느냐? 도대체 무엇이냐? 내가 사람들을 불러다 여기다 이렇게 세워놓으면 오줌도 싸고 정신을 잃기도 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당신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느냐? 그러자 그 목사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간부요, 이미 죽은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위협이나 협박이 될 수 없답니다. 이미 죽은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위협이나 협박이 될 수 없다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나중에 게스타포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 이런 얘기도 이렇게 했는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자신이 못 박힌 사람으로 살고 있었고, 그는 세상에 대해, 육신에 대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죽은 사람을 어떻게 위협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위협의 최고가 뭐예요? 너 죽일 거야. 근데 이미 죽어 있는 자에게 이것이 어떻게 협박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사도들의 모습이 보여주는 이 담대함, 이 당당함,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음을 각오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먼저 죽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당당히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위협들 앞에 또 그렇게 이미 죽은 자들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은 오늘도 수많은 위협과 협박으로, 너 그렇게 되면 아무도 너하고 친구 안 할 거야, 신앙 얘기하지 마, 이런 위협이에요. 너 그렇게 하면 밥줄 끊길 줄 알아, 위협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죽은 자에게는 어떤 것도 위협이 되지 않음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두려움을 보게 될 텐데, 이것을 설명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 그것은 대제사장들과 산헤들린 공회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입니다. 이들의 한번 말하는 것이나 행동이나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의 행동, 이들의 말, 이런 거에는 참된 이런 두려움의 흔적이 없어요.
이들이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이 옳은 일이냐, 이것이 정말로 참된 일이냐, 이런 것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건 오직 사람이에요. 오직 사람들의 여론이며 그들 위해서 이 권력을, 이 권위를 계속 누릴 수 있을지, 이런 것에서만 신경을 쓰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16절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자. 이들이 고려하는 것은 이제 이거 어떡하냐, 사람들에게 전파됐다.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만 걱정해요. 이것이, 이런 이들의 걱정, 정말 자기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이런 걱정하거나 두려워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이런 것을 그저 신경 쓰고 있었을 뿐입니다. 17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이들은 이것이 하나님 믿는 신앙의 어떤 것일까 걱정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것이 더 확대되거나 퍼지지 못하게 하자, 이런 것을 신경 썼고, 그들이 죽이고자 싶었지만 자신의 뜻을 꺾은 것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할 행동이다, 행동이 아니다,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옳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에 멈춘 게 아니라, 여기 21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하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을 비난하고 또 자기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있을 때,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오히려 그들을, 그런 사람들의 여론 속에서 오히려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여질까 봐 그들은 그렇게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보이지 않고 오직 신경 쓰는 건 사람들, 여론, 그들의 평가,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이 산헤드린 공예는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초창기부터 어느 정도 지나자부터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그리고 단지 그런 의도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행동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고, 이런 일을 실행하려고 할 때 마가복음 14장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전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이들은 따로 모여서 어떻게 그를 속이거나 가짜 증거를 만들거나 흉계를 만들어서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진지하게 논의했어요. 그러나 이분이 너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유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일들을 강제로 하다 보면 이렇게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막 반대하고 여론이 들끓어서 밀란처럼 될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 많을 때 하지 말자. 사람이 없고 다 흩어지고 이렇게 조용히 처리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하자.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들이 사람 죽일 계획을 서슴지 않게 계획하면서도 이들의 마음속에 조금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이 행동이 율법적으로 옳으냐 아니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멈춘 게 아니고 너무나 인기가 많았던 예수님 때문에 이들에 대한 반동이 또 여론이
막 자신들을 향해서 올까봐, 밀란이 날까봐 염려해서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비밀스럽게 자신들에게 접촉해왔고 또 그렇게 쓱 해결할 수 있다는 길을 발견했기에 바로 6월절에서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산헤들린 공회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거의 다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니 두려워하기는커녕 그들의 생각과 판단에 하나님에 대한 염두도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지 않거나 또 조심하게 된 이유는 단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드러날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혹 그들이 이렇게 자기들에게 반동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만을 걱정했고 두려워했고 염두에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이 두려움은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참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가진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핵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 여러분, 현대 심리학자들은 두려움에 대해서 항상 말할 때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우리가 벗어나야 될 부정적 감정으로 가리켜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이 잘못된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피하고 부정적인 것들은 우리를 안 좋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도움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이겨내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이 두려움이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존재적 특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바른 두려움은 참된 경건, 참된 신앙, 참된 사람됨의 분명한 특징이라고 알려주고 있고, 또 두려워하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5절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너희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지 말라가 분명히 있어요. 오히려 두려워할 자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걸 반복해서 말하는데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해서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라고 주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라, 이런 명령이 반복하죠. 인간 존재에게 있어 두려움은 필수적인 정서예요. 그리고 잘못된 두려움은 반드시 피해야 될 것이지만, 바른 두려움은 오히려 잘못된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또 그것을 이기게 하고 그것에 빠져들지 않게 합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명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보 보면 알겠지만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까? 그 핵심의 정서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너도 저와 같이 다니던 자라 하니까 잡혀갈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두려움이 어떻게 했죠? 불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일을 만든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당당히 말하지 못할 때가 있죠?
이것이 직업적으로 손해가 되지 않을까. 또 이런저런 이유들로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밝히면 이익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많은 거예요. 두려움이 불신앙을 만드는 거 성경에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히려 하나님을 참되게 두려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구약에서 하나만 좀 살펴볼 텐데, 출애굽기에 보면 요셉에 의해서 애굽은 7년 동안 엄청난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풍년을 거두고 마지막 7년에는 이제까지 본 적 없는 가뭄으로 이제 온통 세상이 죽게 될 거라 그랬는데 바로가 꾼 꿈을 요셉이 풀어주는데, 그래서 7년 동안 이것들을 잘 저장해 놨다가 마지막 흉년을 대비하시면 애굽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대로 정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요셉을 왕의 다음으로 총리를 해서 왕이 내가 너보다 높은 거는 왕자라는 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겨서 요셉이 이 애굽을 다스렸는데, 그런데 그때 가뭄이 들었던 형제 그리고 부모들도 다시 애굽에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이 워낙 이 애굽에서 인기 있고 또 힘이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갈 때 그래도 환영해주고 또 땅도 내어주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새로운 바로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영받기를 보다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거냐? 너무나 번식을 하나님이 이 고대 세계에서는 인원이 많아지는, 인구가 많아지는 게 복이었거든요. 근데 많아도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확 느니까 만약에 이들이 타국과 자기들과 이렇게 동조를 해서 이스라엘 사람은 내부에서 반란을 하고 또 다른 민족은 외부에서 침공을 해온다면 자기의 나라들이 이제 설 수 없겠구나 걱정하면서 이스라엘이 더 애들을 못 낳도록, 번성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느냐? 엄청난 노동을 시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막 노예처럼 학대를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더 번성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참 무서운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애를 받는 산파들을 왕이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아이라면 살려주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전부를 나일강에 버려 죽이라. 여자들은 노예로서도 뭐 여러 가지 쓰일 수 있고 전투를 벌일 수 없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전투를 벌일 수 있다는 생각에 외부의 적과 동조할까 봐 남자들이 태어나면 이제 다 죽여버리라. 얼마나 끔찍한 그런 명령이에요, 그렇죠? 여기 지금 그러면 우리 은하 서희는 살아남았지만 시온이, 은찬이, 성민이 그냥 다 죽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내용이 출애굽기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1장 15절부터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출애굽기 1장 15절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명령을 내려서 너희들 그렇게 안 하면 죽어? 명령으로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산파들은 얼마나 위협이 됐겠어요, 그렇죠? 이제부터 왕이 직접 내린 명령인데 이제 남자를 살려준 여자는 살려주고 남자는 죽여. 근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들 때문에 자기도 죽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산파들이 모두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전부 살려줍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종종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그래서 법으로 나라에다가 법으로 호소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나에게 협박하고 압박하고 폭력을 하는 사람들 말을 더 쉽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은 그래도 고소하고 몇 년이 지나고 또 돈이 없으면 또 이기지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눈에 보이는 권력자는 무서운 말로 이렇게 명령을 내렸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 살벌한 왕의 명령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죠? 어렵죠. 어렵죠. 그냥 믿음의 눈 조금만 감아버리고 비겁해지면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고 더 쉽게 삶을 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정직해야 된다. 이런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제가 겪었던 일인데 제가 암을 겪고서 여기서 한 2, 3년간을 이제 하고서 그래도 괜찮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제 캐나다를 가려고 다시 왜냐하면 거기다 짐도 갖다 놨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잠깐 부모님 뵈러 방문하러 왔다가 검진을 받았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책이니 뭐 짐이 다 거기 있고 사역도 거기에 있다가 잠깐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려고 비자를 다시 준비하는데 6개월 이상이 되면 건강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뭐 결핵이 있느냐 아니요, 뭐 성병이 있느냐 아니요,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거기에 캔슬 암이 있느냐라는 걸 탁 있는데 이게 제가 비자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 그걸 이렇게 넘어가서 넘기면 그냥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정직해야지. 그러고서 거기다가 암이 있습니다. 암이 있으면 항목이 있는데 무슨 암으로 어땠는지를 기록하시오. 썼어요. 그러고서 서류를 보냈는데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보통 한 달, 두 달이면 나오는데 안 나와요. 그러고서 연락이 하나 왔는데 이게 뭐지 봤더니 비자 내놓는 편지가 아니에요. 보니까 암에 대해서 병원에 가서 어떤 그 이제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떤지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 전부 영문 자료로 싹 준비한 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거를 받으려고 분당 서울대까지 가서 준비하고 또 교수님한테 가서 이것 좀 써드려 드렸더니 막 짜증내더라고. 바쁜데 또 영문으로 써야 되니까. 그러면서 막 서류를 준비해서 또 보냈어요. 그리고 또 기다렸는데 안 나와요. 그러면서 제가 말은 정직하라고 할 수 있지만 정직의 대가로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만만한 게 아니구나. 정직한다는 게 그냥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도 그래 마음에는 그래 거기서 거절하면 안 가면 그럼 되지 뭐. 그러면서도 가야 되잖아요. 그러고 있었는데 정말 몇 개월 있다가 비자가 왔는데
그게 이제 또 외국인들한테 들어갈 때 그게 확실히 보장된 게 아니라 보도에서 사람 그 보도를 뭐라 그러죠? 이제 그 나라를 들어가는 공항에서 또 그걸 검사하는 사람들이 한 번 더 체크해서 리젝을 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비자가 나왔어도 그건 가능성이지 들어보낸다는 사인이 아니에요. 그들이 도장을 꽝 찍어줘야만 그런데 보니까 할아버지가 좀 인자해 보이시더라고요. 줄 서는데. 그래서 글로 이렇게 섰는데 사람이 많다고 막 일로 오라 그래서 좀 옮겨다 보니까 젊고 머리가 짧은 아주 이런 사람한테 줄에 딱 서버린 거야. 아이고 큰일 났다. 막 걱정하면서 딱 갔는데 탁 보더니 암이 있네 그럴 거야. 그러더라고요. 네. 수술도 받았고 지금 괜찮은 상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갑자기 너 결혼을 했냐? 그래서 아직 아니 못하고 싱글이다.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 얘기를 하면서 자기 가족 중에도 암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 나아질 수 있다. 그리고 네가 신청한 이 비자 폼에는 그 의료보험이 혜택이 되는 그런 것이니까 이제 큰 문제가 있어도 걱정하지 말고 또 나중에는 결혼도 할 수 있을 거다. 독담까지 해주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그러면서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진짜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아픈 사람들 의료보험 때문에 절대로 들여보내질 않아요. 여러분 여기 한번 출애굽기에도 동일한 얘기 나옵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계속 읽어볼까요? 19절 18절부터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 이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이죠. 한두 명 그럴 수 있지만 전체가 그러는 말이 됩니까? 근데 20절에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어. 이 경외한다는 말이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때때로 세상의 위협이 그걸 따르고 순응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도 이렇게 참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19절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앞에서 너희의 위협 앞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너희를 두려워하랴. 우리가 어떤 일을 더 두려워해야 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기에 그러므로 그가 맡기신 모든 이 복음의 일들 예수를 전한 일을 멈출 수 없다. 결코 너희들의 위협을 두려워해서 이 복음 전하는 것 그만둘 수 없다. 지금 이렇게 그들에게 대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마치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두려움을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혹시 내가 직업을 잃어서 장사가 안 돼서 지금은 잘 되지만 이것이 또 안 되면 어떨까? 돈을 벌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질까 봐 두려운 것이죠. 또 건강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위험들 이런 것도 두려워해요. 관계나 가정이나 삶을 이루고 있는 이런 기반들이 무너질까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연인들 부부들이 왜 시기하죠? 사랑 때문이죠. 깨질까봐, 멀어질까봐, 안 될까봐. 또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할까봐 두려워하기도 하고, 정말 이것저것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문득 이런 두려움이 많다는 것은 어쩌면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 모든 것을 압도할 만한 크고 두려운 것, 가장 절대적으로 두려워해야 될 중요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희미하기 때문에 다른 두려움들이 이렇게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큰 병 암에 걸리고 보니까요, 자잘한 건강의 문제가 보이지도 않아요. 네? 지금 살냐 죽느냐, 뭐 수술해서 없앨 수 있네요, 아니 이런 문제인데, 뭐 혈압이 몇이 올라갔네, 뭐 이런 것 신경이 쓰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삶의 다른 문제들, 사소한 문제들도 뭐 사느냐 죽느냐 앞에 뭐 컴퓨터를 새 걸로 바꾸느냐, 전화기를 뭐 이런 거 들리지도 않아요. 항상 염려하여 걱정하는 게, 이게 진짜로 날 수 있을까? 이번에 재발했는데 항암치료 받는데 이게 고쳐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더 크고 무서운 이런 두려움이 압도하니까 뭐 다른 것들은 신경 쓰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막 그러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아파 죽을 것 같아요. 이러면 감기, 그건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말은 안 했어요. 그렇지만 정말 그런 게 대단하게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 자아를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은 자들이라 라고 고백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세상이, 그 다음에 육신적인 삶을 위험하는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거나 두려워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우리 성도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런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참되게 두려워해야 할 만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내 삶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보이지 않는데 이게 너무 두렵구나. 이런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또 종종 끝끝내 내 가족이 이 복음을 거절하여 살다가 죽게 되면 어찌하나. 두려워해야 될 것들이에요.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것이에요.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자녀들이 끝끝내 복음을 믿지 못해서 그렇게 살다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또 내가 열심히 이것저것 하고 살아가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이 그저 나를 위해 먹고 입고 이런 것만 위해서 살아가다 죽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인생을 마무리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거 두려워해야 돼요. 또 내가 온전한 성도로서 이 믿음에서 자라가지 못하고 한쪽에는 신앙을, 한쪽에는 세상을 양다리를 거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계속 이어갈까? 이런 것들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육체의 죄악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위선적인 신앙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지막 삶까지 끝끝내 남아서 하나님을 불쾌케 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렇게 비참한 이런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까 하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
이런 마땅한 두려움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은 두려움이라는 것으로 정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두 가지 길에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 것인가. 끊임없이 이런 것이 도전되어서 와요. 사랑하는 우리 삼위영광교회 지체들은 오늘 사도들과 같이 그 죽음의 살벌한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에게 맡긴 이 사명,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우리는 멈출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삶, 이렇게 참된 믿음의 삶, 이런 것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것 두렵습니다. 세상에 이런 물결이 거슬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조금만 비겁하면 삶은 정말 쉬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의 삶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 용기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기도하기 전에 나는 도대체 무엇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지 좀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들의 말을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마음에서는 조금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사람들의 논을 의식해서 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직장에서나 사람을 만날 때나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중등부만 봐도 자기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기가 참 어려워요. 식사기도 하는 것들 사람 앞에서 하는 것도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 앞에서 그분만을 두려워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려움이 세상의 모든 다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두려움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